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과 모자름 가운데서도 품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6번 1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10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정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주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공로로 원하시니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진멸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사실 북한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성아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끔은 옆을 돌아보며 돈이 없거나 또는 사람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조바심 내며 불안해하고 내 옆에 가족이나 이웃을 쪼아대고 어렵게 만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와 부와 인맥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25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아이들은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도 시작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이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였고 나를 성숙시키는 거였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들을 기쁨의 열매들을 맛본 이들에게는 그것이 나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이끄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26년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셔서 그것이 아닌 진짜 참되고 선하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는 것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로 듣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닌 정말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하나님 후원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음식을 우리가 서로 먹고 나눌 때 단순히 배만 불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애찬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적하게 하셨고 오직 진리를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사람의 실제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저쪽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교회 가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짧게 한번 가진 적이 있었죠. 거기 그 말씀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동일한 주제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일단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 싶긴 한데 무슨 경험이냐면 이렇게 특히 이제 학생들 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조금 더 특별하게 잘한다거나 그런 아이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보다도 정말 특별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2사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그냥 발에 땀나도록 저러는지 모르겠어. 알기는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고 괜히 잘난 척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고자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만의 변명을 기록한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기 변명을 기록한 글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질투하는 자, 시기하는 자, 비방하는 자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5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너희들에게 드러낼 이유도 없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변론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나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목적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 자기를 변론했는데 1절에 한번 보겠어요.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만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했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 질투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문맥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가라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 그랬죠. 직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 이거는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니까.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는 직분들은 사도들이 받은 그 사도라는 직분 자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개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그래도 우리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하는 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는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직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직분 그러면은 뭐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직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직분 그러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 좀 더 크게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하는 말로서 무슨 성도, 이런 것만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면 딱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근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라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직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딱 요 정도로 다 끝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녔건 교회를 다닌 지 3개월이 됐건 아니면은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나이가 어린 분이건 교회 안에서는 그냥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은 일일이 다 이분이 권사님이지, 이분이 집사님이지. 그래서 저기 권사님한테 집사님 이러면 이제 큰 신뢰가 되죠. 내가 권사인데 어디 나한테 집사라 그래? 외국에 나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 교회의 뭐 좋게 말하면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교회를 뺀 다른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미국 교회, 너네 왜 집사 없어? 권사 없어? 너네 잘못됐네? 영국 교회, 너네 왜 집사 없고 권사 없고 장로 없어? 너희도 잘못됐네? 우리만 잘났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사, 권사, 장로를 따로 두기는 했지만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원어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갖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쨌거나 교회는요, 부름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래서 저 하나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는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아이를 부를 때, 아니면 엄마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친구 있나요? 엄마, 왜? 심심해서 불러봤어요. 이런 거 별로 없죠. 집안에서도요, 우리는 엄마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아빠를 부르거나 아이를 부를 때 거기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엄마, 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빠, 왜? 나 요거 사고 싶은데 아빠 사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뭐 아무개야, 네, 엄마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부름이라는 거에는 다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이게 부름의 목적입니다. 왜 저를 부르셨냐면, 왜 여러분을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된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종이 돼야 돼? 왜 종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건 뭘까?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건데요. 이게 섬김과 봉사라는 뜻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즉 뭐냐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의 섬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세족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세족이 뭡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노예, 시종 이런 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섬김과 헌신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디아코니아, 부모님이 종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해주는 거. 추울 때 춥지? 뭐 이렇게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어.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섬김입니다. 추울까봐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배고플까봐 따뜻하게 밥 먹여주고. 밥 먹여줄 때 여러분 돈 안 받잖아요. 야, 내가 밥 먹여줬으니까 이거 밥값 5,000원 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봉사하고 일당 받은 거지 섬김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점점 이제 늙어간다라는 걸 알고, 아빠 이제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엄마 이거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이 된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디아코니아. 직장에서도 그러죠. 보통 보면은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일날 당직을 쓰잖아요. 당직을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당직 좀 대신 서달라고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말 제가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거를 받아준대요. 토요일 날 회사 안 나가고 쉬고 싶죠. 그건 다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토요일 날 누가 와서 나 요번에 토요일 날 뭐가 있어서 그런데 나 대신에 당직 좀 서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나 토요일 날 특별한 일 없지? 네. 그럼 제가 당직 서드릴게요.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종된 것, 나 자신의 종된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요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구원하실 때 편하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죽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족식을 행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 해왔던 겁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일,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플 때 밤 새워가면서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고 열이 나나 안 나나,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이게 다 헌신과 봉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에도 이제 직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는 빛.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헌신.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거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들을 어려운 걸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쭉 해왔던 대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잘 사랑하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화목하고, 이게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짜증나도. 근데 두 번째 또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직분, 우리의 신분, 여기엔 또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은 이 신분에는요, 기준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식당에서 쫓겨난 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국에 가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예, 가니까는 보니 모르고 촌놈이었죠 저도. 모르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양복 입은 이따만한 아저씨들이 우리 준나기처럼 막 이따만한 아저씨들이 딱 막아서요. 우리 돈 있다고. 안 된대요. 왜? 니들은 신분이 저분들과 같지 않아.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 식당 안을 살짝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누추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옷 입고 간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장에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고 바로 돌이켜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자격과 그리고 기준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맨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상의 법도가, 양반들이 특히 그러죠. 양반과 상놈의 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반으로 태어나고 상놈으로 태어났는데 자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들을 서로 갈라치게 하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양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도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몇 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디에 있는 사람이건 그리고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자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떠한 자격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절 끝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 성경에 추천하노라라고 쓰여 있지만 이 원어로는요, 함께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도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 뜻이에요.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 뭐냐면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세워져야 돼요. 나만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안타까운 건 요즘 이 세대를 보면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드러나게 되니까. 아니,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갈게요.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 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 난 다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 갈게요. 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자녀된 자들, 빛이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나는 괜찮고 얘는 아파. 됐어. 뭐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플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일어서기 위하여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런 게임 종종 보신 적 있죠? 2인 삼각. 이 발 묶어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달리게 하는 그 게임. 그게 한두 사람이 하면은 좀 쉬운데, 3-4사람이 하면은 그거 속도 맞추고 그 리듬 맞추고 막 같이 이렇게 달려가는 게, 발 묶어서 달려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엎어지면은요, 끝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엎어져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성도를 향하여 헌신과 봉사를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워하는 성도를 향하여 헌신과 봉사를 또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 온전한 직분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은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저희는 참 그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러면은 이 직분자들에 대하여 오늘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요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첫 번째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낙심하지 않으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 직분을 받은 자들, 즉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전혀 가치 없는 삶입니다. 전혀 가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상장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공휴일날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 당직을 좀 바꿔줄 수 있겠냐 그러면은 자기가 돌아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꿔준대요. 근데 그 선행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우 쟤는 바보야. 그래서 가끔 바보 소리를 듣는데요. 뭘 그걸 다 네 쉬는 날을 희생해가면서 저 사람들 사정 봐주면서 당직을 바꿔주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 특별히 이 세대,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이상하게 그거를 멍청이로 인식해요. 저 바보는 받는 것도 없이 저렇게 선행을 베풀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예요.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주는 자에게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게다가 또 보면은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내가 하나님 미쳤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 말라고요? 좁은 길로 가. 하나님 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거. 나 어느 대학 나왔고 나 유학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대요.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인생 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아니래요. 주님은 낙심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래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이거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이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즉 법을 어기지 말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이 말은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가서 담배 펴요. 이거 범법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에서 제가 담배 피면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담배를 피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시험에 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어머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시험에 들게 돼요.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의 양심과 도덕에 어긋나는 그 자녀로서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불명예스러운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술에 취하지 말고 담배 좋아하지 말고 뭐 이렇게 기혼자들 경우에는 바람 피지 말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래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속인다라는 것은 왜 속이냐면 그 이면에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와 관련이 없으면 뭐 속이지 않고 다 필요 없죠. 우리가 속이려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종종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특별히 엄마 요번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집 사래요. 근데 그 문제집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부 안 되니까 부모님들은 5만 원을 내줍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문제집 안 사고 그걸로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이게 속임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꾸미는 교활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뜻을 위하여 꾸며대는 교활함. 여기에는 내 뜻을 위한 고집, 거짓. 이게 바로 오늘 속임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한, 내 뜻을 위한. 그 다음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도 여기 무슨 뜻이냐면 유혹하여 덫에 걸리게 한다.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못된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협을 해요. 너 내가 꿈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1,000만 원 헌금하래. 너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덫에 걸리게 해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면은 99.9% 믿지 마시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특히 정치적인 프레임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저 사람을 따르면 대한민국이 흥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 없는 역사를 돌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안 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도 있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때도 있었는데 어디가 하면은 망한다며. 근데 왜 아직도 안 망했지? 벌써 두세 번 저 사람들이 잡았었는데 근데 왜 아직도 안 망했지? 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라.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너 저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속이고 덫에 걸리게 하고 엉뚱하게 뭐 기도받았다고 뭐 하고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이 오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직분을 얻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너는 자녀이면서도 어떻게 네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증언을 하지 않냐?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요.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 자랑해요. 저 아직도 우리 성원이 어렸을 때 얘기합니다. 기억이 나요. 우리 성원이가 그때 아기였을 때 와가지고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성원아? 우리 아빠 1,000만 원씩 벌어요. 지금은 뭐 그런 자랑 안 하겠지만 아기 때. 어쨌거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입니다. 막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내가 엄마니까, 예수 믿는 엄마니까, 예수 믿는 아빠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아들이니까, 예수 믿는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저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섬김과 봉사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알았어? 섬김과 봉사. 아들이니까 집에 가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우리 영배, 영은이, 영광이는 특별히 우리 영찬이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 섬김과 봉사를. 그런 식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뭐예요, 질그릇이? 저기 진흙그릇이죠. 툭 잘못 건드리면 깨지기 쉬운 아주 약한 그릇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진흙으로 빚어낸 그릇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해서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어떤 분은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다 우리가 똑같아요. 질그릇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살아있네? 오늘 또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직분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이제 2026년도 1월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걸로 마쳤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결단하십시오. 오늘 올해는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잘 헌신하고 또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날,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 요한일서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하시며 주의 품 안에 안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자녀로서의 이 직분을 잘 행하여 2026년도 한 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모든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2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여 주셨고 주의 품에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드린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되 또한 오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계속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요. 알려드릴 것은 2월 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드보라속 모임 식사 단합회가 있습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요. 6시까지 식당은 제가 카톡으로 공지해드릴게요. 카톡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8일 주일 저희 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6년이 됐죠. 드보라 속에서 특송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헌신 예배,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사회자, 기도자, 성경 봉독 여러분들이, 그리고 헌금위원 여러분들이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찬주일입니다. 이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월, 이제 다음 주가 바로 2월인데 월요일 2월 설 연휴 첫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이 16일인가요? 2월 16일? 그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좀 데려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우리 홍승아 사모님에게 주시면은 그걸로 아이들 점심도 맛있게 좀 사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와 이 PPT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상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